오늘 주신 말씀은 룻기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로 18절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지요. 제가 15절을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 감추시고 늘 언제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모든 식구들과 은혜 나누게 하시고 그 은혜가 세상으로 번져 더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사오니 만져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육적인 질병이나 영적인 질병이나 마음적인 아픔이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다 때가 있으며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멋진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충성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룻기를 하면 뭐가 먼저 기억이 나십니까? 룻 하면 뭐가 기억나시죠? 룻 하면 기억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인물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인물 성경 공부를 할 텐데 룻의 남편이 누구였죠? 그죠? 보았어요. 누구를 보았죠? 이렇게 연상이 되게끔 내년에 인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 나갈 텐데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과 함께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가시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모든 일정을 뭐라 하지요?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사는 모습, 그것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손대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러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기다리고, 그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굳게 참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 역사하셔요. 오늘도 보면 중겸이가 저기 PPT를 하잖아요. PPT를 하는데 중겸이가 제가 그랬어요. 너 틀리면 아웃이야. 그러니까 막 신경을 집중해가지고 눈이 지금 안경도 안 쓰고 왔는데 막 집중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알고 있었어요. 중겸이가 실수하지 않을 것을. 근데 중겸이 아빠가 저기에서 뭔가 막 화면이 조금만 늦게 오면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왜 그러죠? 왜 그래요? 걱정되니까. 내 아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인데 그거를 하라고 떡 맡겼어요. 그러니까 또 중겸이가 지가 와서 또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관찰하고 이렇게 하고 집사님이 이렇게 넘기는 거야 가르쳐주고 애들이 금방 배우잖아요. 컴퓨터는요 어른들보다 애들이 더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이야기하면 되는데 두 번, 세 번 이야기하면 그건 잔소리거든요. 근데 보세요. 때가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잖아요. 이렇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정성을 쏟고 믿음을 주고 은혜를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왜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거저가 없거든요. 다 열매를 주시고 또 그 열매를 통해서 먹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룻기를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단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가나안 전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지기를 시작하지요. 미디안 족속이 압제를 해오고 또 약탈을 일삼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자초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면서 정복 전쟁을 치룰 때에 그 땅의 거민들을 다 뭐하라 하셨어요?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그 이야기에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물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는 두렵잖아요.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많은 역사하심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는 억눌려 있었던 그 모압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찝쩍찝쩍 되더니 한두 번 찝쩍대 보니까 뭔가 해볼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약탈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부인은 나오미였습니다.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아들 둘을 낳고 살았는데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아들 두 명과 함께 네 식구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첫 번째 위기는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자 너무나 극심한 흉년이 드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어요. 그러자 엘리멜렉의 그 귀에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모압 땅은 기름지고 또 모압 땅은 이렇게 흉년이 들지 않아서 무엇을 해도 그곳에서는 먹고 살 수 있다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고민을 해요. 두 가지의 고민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그 땅은 우상 숭배의 땅이잖아요. 모압 땅이라고 하는 땅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이 만연한 그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가면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엘리멜렉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위기는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이 흉년 때문에 내 식구가 힘들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에 결정을 하게 되어지지요. 자, 모압으로 가자. 지금 당장 우리가 힘드니 그 땅은 지금도 비옥한 땅이고 기름진 땅이고 먹을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땅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가 궁금증을 해결하고 가야죠.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이 어떤 족속이죠?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이렇게 하면 금방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물을 알아야 돼요. 인물을 알아야 되는데 모압은 누구의 그 자녀죠?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고 이제 그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다음에 구원함을 받잖아요. 구원함을 받는데 그 아버지가 롯이 그의 큰딸과 근친 상간을 함으로 인하여서 얻었던 아들이 모압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모압 사람들은 그때 조카 롯의 후손의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민족을 이루어서 살게 되어졌던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압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어떤 연이 있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한 형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형제애가 깨어지지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물론 피는 섞여 있지요. 피는 섞여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지요.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우상이 만연한 땅이고 범죄가 만연한 땅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죄악의 발상지 근원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엘리멜렉이 그 땅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지요. 그러나 지금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먹을 것을 먼저 해결하자 해서 이 네 식구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주를 해서 모압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 또 마른 하늘에게 날벼락이 떨어지듯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엘리멜렉이 어느 날
시름시름 병이 들어서 앓다가 죽고 말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한 번도 무언가를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베들레헴 땅에서 고향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남편이 없으니까 여인 혼자서 두 아들을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두 아들을 키울까 전전긍긍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그래도 장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 나오미는 그래도 든든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자녀들이 장성을 하자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났잖아요. 엄마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우리 고향 땅에 가서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모압 땅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당연히 시선이 어디로 갔을까요? 모압 여인들에게 갔겠지요. 왜 그래요? 자라왔던 환경이 그러니까, 성장했던 환경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자라면 어떤 시선이 더 확장이 될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세상을 생각하는 시선이 더 확장되어져서 세상 속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성전 안에서 자라면 우리 아이들의 시선이 어디로 확장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확장되어져 가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누구의 주관하심 속에서 자랄까요? 우리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아이들을 성전 안에서 기르고 양육시키는 그런 어떤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왜? 우리는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미는 두 아들이 이 모압 땅에서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렇죠? 두 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여인들을 흠모해서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큰아들 말론의 아내가 된 큰 며느리의 이름이 뭐예요? 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기련의 아내가 된 둘째 며느리의 이름은 뭡니까? 오르바입니다. 룻과 오르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오르바나 룻이나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데, 룻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왜 이유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모압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든다? 상상이 갈 일이에요? 이게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이는 이런 일이 됐을까요?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진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행복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인생 막장 드라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남편 죽지요, 그죠? 두 아들이 죽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오미도 과부고 이 룻과 그리고 오르바도 과부가 되어졌네요. 이런 어떤 모습의 상황을 지금 누가 경험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탄식하고 아파하고 괴롭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믿음의 딸이었기 때문에 룻과 오르바에게 우리의 선조들의 하나님,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의 어떤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섬김, 하나님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대단하잖아요. 모압 땅에서 자라났던 여인들인데, 우상 숭배의 땅에서 자라났던 여인들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경험도 없는 이 모압 여인들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배운다. 여러분, 아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데, 왜 그러죠?
그 믿음의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보니 그것이 증명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을 배울 거예요, 우리가. 그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믿음의 확신이 생겨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그 믿음의 사도가 되어지잖아요. 그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 만나고 바울의 그 악전고투의 인생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만들어내시니 바울이 결국에 자기가 꿈꿨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역사들, 그죠? 할렐루야.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나오미가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합니까? 얘들아, 이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이제 많지 않겠구나. 너희들도 다 혼자가 됐으니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르바라 하는 둘째 며느리는 모압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에 나오미가 자기 첫째 며느리 룻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얘야, 너도 오르바처럼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룻이, 이 큰 며느리가 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여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그동안에는 우상의 모습, 우상의 땅에 만연했던 모습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다 그런 것이었을 텐데, 결혼을 해서 시어머니에게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알았고 믿음이 뭔지를 잠깐 들었던 여인의 입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어머니에게 충성할 겁니다. 헤세드. 그러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온 마음과 내 온 정신과 내 모든 삶을 같이 할 겁니다. 당신께 드릴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충성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지요. 자, 그러자 이제 그 땅에서 추수를 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상황들이 만들어질 때에 이제 룻이 어느 타작 그 마당에서 그 추수를 하지요. 곡식들을 줍게 되어지죠. 누구의 논에서, 누구의 밭에서 누구의 곡식들을 줍게 되지요? 보아스. 그죠? 보았어요. 우리가 보았어요. 뭘 보았어요? 예? 곡식을 줍는 룻을 봅니다. 그때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우리 룻을 시집 보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만드시네요. 그러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시집을 갑니다. 시집을 가고 나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낳은 아들이 누구죠? 입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돼요. 인물을 배워야 돼요. 오벳이잖아요. 오벳은 누구의 아버지죠? 이세의 아버지잖아요. 이세는 누구를 낳지요? 다윗을 낳아요. 그러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고 이세의 아버지가 오벳이고 오벳의 아버지가 뭘 봤어요? 예? 룻을 보아스고요. 그죠?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뒤틀린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하게 옳은 길로 막 가지 않고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 같지만 결국에 흔들려도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를 향해 있다? 목적하심을 향해 있다.
우리의 인생이 우여곡절로 많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막 괴롭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우신 계획이 오로지 어떻게 된다? 한 곳으로 집합되어 있다. 그 한 곳은 뭐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온전하게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때 그것이 확신 있는 내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롯의 충성심이었어요. 여러분, 어머니에게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 어머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확고부동한 믿음이 없었다면 모압 땅에서 자랐던 그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너희들은 그냥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생각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식솔들, 내 자녀들, 내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을 선물해 줄 수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룻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머니의 인생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고백했지만 결국에 룻이 고백한 이 충성은 누구에 대한 충성이에요? 그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고백하는 룻의 모습을 하나님이 발견하셨던 거죠.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내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 믿음이 내 이웃에게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그들이 영광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귀가 딱지가 베이도록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 믿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잖아요. 그러면 내 언행의 모습들이 누구를 향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요? 저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충성이 저들의 충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가서 전도지 한 장 주고 교회에 데리고 와서 등록시키고 이런 어떠한 모습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진정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서 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아름다운 교회 다녀보고 싶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믿음이 생겨서 성전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듯이 그도 같이 나와 함께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터닝 포인트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지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도 역시 마찬가지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듯이 롯과 나오미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것이 명확하게 선을 그으면서 이것을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강압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율권의 마음들을 나오미 이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 룻에게 주었단 말이죠. 그때 두 며느리, 오르바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권한이 있으니까 예전에 좋았던, 예전에 행복했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룻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좋지만 나를 만나게 하신 내 시어머니, 또 시어머니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룻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룻이 그 중차대한 결정 앞에서 뭘 선택하죠? 탁월한 선택을 하잖아요.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떠나라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음이 갈라놓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맹세하듯이. 그러죠? 여러분, 룻은 자기의 인생이 바꿔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가운데에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아나가는 삶의 모습이 척박하고 괴로울 수 있지만,
가족으로 돌아가면, 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아는 사람도 많고 부모들도 많고 친족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여인 혼자로서의 삶은 편안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편안함을 던져놓고 뭘 선택하는 거예요? 힘든 삶, 척박한 삶, 괴로운 삶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룻에게는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아니 인생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의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가 7월 달에 선택한 것처럼, 그러지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서 있을 때도 어떻게 할까,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놓고 있을 때 내가 믿음을 선택해야 되냐, 세상을 선택해야 되냐,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나는 믿음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맞냐, 이런 여러 가지의 기로에 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요? 다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에게 그런 어려움도 주시고 나에게 그런 문제도 주시고 그렇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위에 세워놓으신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 이렇게 성경 속에서 올바른 기회를 선택할 때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들을 이렇게 바꾸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더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배움으로 우리의 결정이 수월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했던 이 고백은 바로 룻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고백이었던 거죠. 왜 그래요?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 어머니가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 그러면서 이 어려움 중에도, 이 힘든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삶을 지키면서 두 며느리를 지켜냈던 어머니의 그 숭고한 모습을 보면서 룻도 어떻게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 내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함께 믿으며 어머니와 함께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리라. 누구에 대한 충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녀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그녀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룻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지금보다 더 좋은 내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움 아닙니까? 오늘의 모습보다 내일의 모습이 더 행복하고, 내일의 모습은 그 다음의 비전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라. 이 충성은 누구에게 드리는 마음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께 뭐하라? 충성하라.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지금의 아픔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해결하시면서 더 멋지게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전정순 권사님 그렇죠? 우리 권사님을 더 멋지게 사용하시려고 이제 막혀있는 뇌혈관들을 뚫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의사의 손끝에 임하셔서 그 일들을 시원케 하시면서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하는 종을 만드시려고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당장의 모습에서는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우리 박태균 집사님이 무뚝뚝하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무런 감정이 없어 보이시고 그러시잖아요. 엊그제 저하고 여기서 만나가지고 이런
이런저런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권사님 걱정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려고 어른어른 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권사님이 아프시니까 뭐 일이 손에 잡히시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저하고 여기서 만나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 무뚝뚝한 어른이 네? 내 아내가 이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슬프고 그러신가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권사님의 머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두루두루 전파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끊어지지 않게 만드시려고 준비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텐데,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터닝 포인트에서의 이 선택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더 감동을 드리고 감격을 드리는, 그래서 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우리 부안 지역이 새로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의 인생 속에 그냥 거저는 없었다. 그리고 롯의 인생 속에 그냥 순간적인 어떤 상황들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뭐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아멘. 우리의 인생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더 멋진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거저가 없고 순간적인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계획적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심 따라 이루어지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도 룻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개척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래서 더 멋진 모습과 비전을 품게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을 주실 줄로 믿고 더 하나님 앞에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충성을 다짐하며 나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이 지역사회에 나타날 축복의 파장들이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를 기억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생각하고 아름다운 교회와 함께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게 하셔서 죽어져가는 영혼이 살고 힘든 영혼들이 살고 아픈 영혼들이 나음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이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 전정순 권사님 이제 뇌혈관이 4곳이 막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병원에 입원하여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이제 시술을 할 건지 수술을 할 건지 결정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탄하게 하시며 의사의 손끝에 임하시고 하나님 세미한 진동까지도 감찰하셔서 우리 권사님 깨끗하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딸이 되어져 돌아올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인들이 함께 기도할 겁니다. 합력하여 기도할 겁니다. 우리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겁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현주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딸이 암덩어리와 싸우고 있는데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의 과정들, 힘듦의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셔서 깨끗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종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의 아픔과 힘듦의 문제와 비전의 문제와 내일을 향한 꿈의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식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셔서 이제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이
충성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과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치유하게 하실 치유의 광선을 발하셔서 건강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